할렐루야. 네. 또 만나게 돼가지고 큰바위 얼굴이 있으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1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천당을 또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한국 절기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제가 SNS에서 과거의 사건을 보니까요. 2014년 11월 17일 그날도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 모습이 머리가 좀 훌러덩 벗겨진 상태에서 했는데 지금 변한 것은 주름이 좀 더 늘었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좀 난 거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참 우연의 일치다. 제가 새벽에 과거에 이거를 좀 이렇게 훑어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10년 전에 오늘 설교를 했더라고요. 설교 제목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생각하면서 야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그리고 어떻게 내가 무슨 인연이 있어가지고 10년 전 추수감사주일에 한국에 와서 설교를 했고 또 오늘 2024년도에 또 설교를 할까. 이거 생각하니까 인원도 보통 인원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를 차라리 부목사로나 전도사로 좀 써주었으면 주목이 되다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 연말로 이제 공적인 사역은 작년 2월 28일로 모든 사역을 마쳤고요. 인터림으로 제가 10개월 사역을 하다가 사실은 2023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2월에 제가 아틀란타에 가서 생활을 하는 중에 다시 집을 장만하고 모든 환경 여건을 만들어서 4월 달에 제가 자그마한 우리 후배 교회로 옮겼는데 거기서 또 저에게 맡겨진 일이 80세 이상 되는 60, 70명의 그 어르신들 사역을 맡는 시니어 사역을 또 맡게 됐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봉급도 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세컨 잡을 또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주어진 이 사역이 지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 2024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니까 다른 해보다도 굉장히 남다른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시애틀 워싱턴주에 있을 때 여러 번 오셨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오신 분들이 안 계셨어요. 사실은 시애틀이 참 좋은 데입니다. 구경 올 때도 많고 그때 오셨으면 참 좋은데 지금 아틀란타 조지아로 가니까 거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애틀처럼 좀
신기한 산들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플로리다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 플로리다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뭐 토네이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불지만 아주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에 은퇴하신 분들이 다 그 지역으로 가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우리 조지아하고 3시간, 4시간 차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사모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시 미국 꼭 가보고 싶다 하시면요, 저희들에서 우리 교회에서 먹여드리고 재워드리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값만 해가지고 청년이 되셨던 어르신들이 되셨던 그룹으로 오신 분 그렇게 오셔서 좋은 시간 갖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 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미리 초청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아멘 하는 분들이 없는 거 보니까 오실 분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안심이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오십시오.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유래는 청교도 퓨리탄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의 50개 중에서 50개 주 중에 가장 동쪽으로 위치한 보스턴을 중심으로 했던 매사추세츠, 여기에 플리머스 항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메이플라워라는 배가요. 첫 해 겨울을 지내면서 102명이 거기에 왔는데 44명이 무려 추위와 금주름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을 추수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씨를 뿌리고 추수하게 되는 것은 그 퓨리탄들이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당시에 지역에 있는 원주민인 이 뭡니까? 미국의 원주민인 이 인디안들이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실제로 아메리카 신대륙에 온 사람들이 인디안들을 무척 죽였지만 실제로 그 인디안들이 신대륙에 온 사람들을 얼마나 환영해주고 잘 받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워싱턴주 시애틀이라는 이름이요, 추장의 이름입니다. 그 워싱턴 스테이트가 우리 미국의 4배로 넓습니다. 우리 미국의 남한의 4배입니다. 그런데 그 시애틀이라는 지역을 그 시애틀 추장이 워싱턴 미국에다가 그 땅을 헌납한 거예요. 그래서 시애틀이라는 이름이 추장 이름입니다. 그만큼 인디안들이 사실은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아메리카 신대륙의 주인은 인디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앞으로 살 길이 정말 막막합니다. 그러면 이 퓨리탄은 누구냐? 바로 16세기에 영국의 성공회의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오늘날 리폼드 처치라는 우리 개혁주의라는 프로테스탄트는, 현재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흔히 구교라고 말하는 캐톨릭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우리가 독립선언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캐톨릭 신자들은 불교 신자랑 거의 쌤등이에요. 우리하고 약간 다른 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모를 붙여서 얘기하는 것 차이지, 사실은 불교와 굉장히 근접합니다. 그래서 묵주도 돌리고 기도도 하지만 그들은 성모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렇다고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는 불교인들이 안 하지만, 그리고 제사도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 마르틴 루터의 개혁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왔다면, 퓨리탄은 누구냐면 영국의 성공회의 보수주의자들이 그들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탈출을 해가지고 신대륙에 들어와서 이룬, 그게 바로 청교도, 바로 퓨리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농사를 지어놓고 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들이 늘 금식으로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한 농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제 농사를 지어도 때로는 흉년이 들고 우리 형제들이 병으로 인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가운데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한 적이 없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잘되게 해달라고 금식의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식량도 부족합니다. 여건도 유럽보다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저 광야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금식기도를 좀 접고 감사의 시간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한 농부의 말에 참여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주간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던 것이 많이 변화가 됐지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미국의 건국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게 된 것을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미국의 이 선조들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후대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미국을 이룬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는 사실을 먼저 들으시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믿음의 종교 뭐 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감사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는요 감사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감사절 보셨어요? 유교의 감사절 보셨어요? 힌두교, 이슬람의 감사절 보셨어요? 추수감사절은 말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절은요 우리 기독교만 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저마다의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한테 좋은 감정을 남겼던 분, 영원히 잊지 못할 정도로 좋은 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나한테 엄청나게 고통을 주었던 엔수 같은 사람, 잊으면 안 되죠. 눈만 떠도 생각이 날 정도가 된단 말이죠.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날 때마다 감사함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은혜의 사람은 어디에다 새기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위에다 새기고, 원수의 사람은, 원수진 사람은 어디에 새기라고요? 물에 새기라고. 사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뭐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3절 4절 읽어보셔요. 3절 4절이요. 한번 띄워주세요. 3절 4절이요.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했고 기도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무엇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믿으시죠? 그거 하나였어요. 자, 본문 6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상처를 안 줬겠어요? 왜 아픔을 준 사람이 없었겠어요? 고통을 준 사람이 없었겠어요? 다 맛있는 밥만 사주고 좋은 얘기만 해주고 말도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해줬던가 상관이 없이 내 인생의 방향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땡큐 감사하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아마 영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요? 감사. 참 감사하다. 저렇게 연로하신 중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모습들,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크든 적든 간에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아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한국 목회 17년, 이민교회 26년이에요. 그런데 저도 목회 중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어요. 사실 제가 두 번째 덕천마을에 안양 7동의 정성교육당 지하에 개척을 했을 때였어요. 그때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이 됐어요. 지하실 30평짜리인데 그걸 성가대로 다 조직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짜장면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대접을 했어요. 근데 몇 달이 흘렀는데 그거 교회에서 대접하는 것이 집사님들이 재직해서 돌아가면서 돈을 좀 내갖고 했거든요. 헌금을 했어요. 근데 재직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재정도 있고 괜찮으니까 우리 뭐 합시다? 이제는 집사들한테 돈 내라 하지 말고 교회의 재정으로 짜장면값을 사주도록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신이 핑 돌더라고요. 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인색해질 수 있냐? 아니, 교회 돈이 하나님의 돈이고 자신의 돈도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저럴 수 있나? 그 다음날 보따리 쌌어요. 기도로 올라갔어요. 금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이 수요일날 갑자기요, 안양 7동에 옛날에 굴다리 내려가다 보면요, 왼쪽으로 바로 건물 지하에 조그만하고 2층 건물인데 그가 독서실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이 내 눈앞에 환상으로 딱 보이는데 앞에 딱 철장문이 딱 있는데 그 철장문에 쇠골람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쇠골이 큰 쇠골람이 쳐있고 열쇠가 이렇게 쳐 있어요.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인들의 인쇄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쪽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100만 원에 30만 원 월세 냈거든, 정수교육당 아래에서요. 그런데 거기는 600만 원에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600만 원을 어디서 모으냔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가 그렇게 속으로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데 아무개 집사 50만 원, 아무개 집사 20만 원, 아무개 집사 하면 딱 하면서 600만 원 악보를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 건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 보따리에서 갖고 내고 왔지요. 그냥 가서 진짜로 가봤어요. 근데 세 권왕이 딱 쳐 있어요.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집사님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 재직회의로 가지고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 보신 거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했는지 그 당시 교인들이 그렇게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600만 원이 작정이 딱 됐어요. 작정이 되고 정작 그 주인을 만나러 왔더니 이전에 독서실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대요, 거기.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그걸 풀어주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달라고 하니까 유치원 2층 쓰면서 아래층을 예배당으로 쓰려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요, 그분 주겠대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있었던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약 돈을 들고 와야 되는데 나는 부동산에 기다리는데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전화기도 일반 전화기 없잖아요. 돌렸는데 보니까 당시 집에 있대.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여튼 집에 와버려요. 그래서 가봤어요. 가니까 집사 몇 명하고요 그 장로님하고 앉아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600만 원 갖고 100만 원씩 월세를 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평생에 내가 처음 내 자신의 엄청난 굴욕이라는 것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주를 위한 거였어요. 그 뒤에 여차체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다 얘기해서 덕천교회 얘기 다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제가 그 덕천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재직회 때 김병기 너 배때아지는 칼도 안 들으냐. 그분이 지금 천국에 가셨는지 지옥에 가셨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이민교회 가고 나서 세상 떠나셨습니다. 갑자기 객사를 하셨습니다. 그 아픔을 30대에 겪고 나서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한 게 대신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의왕에다가 교회를 건축을 했고 제가 미국을 99년도에 가게 됐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원에 가서도요 미운 사람이 아니라요 이 교회를 생각하면 내 속에요 야 우리 안양 덕천교회 너무 감사하다. 똑같아요. 목회자의 마음은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요 마음속에요. 왜? 목회자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려주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뭐였죠? 나는 이전 것은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전 것을 버렸느냐? 과거에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위대한 학문의 율법의 학자였다는 것 그리고 이룬 바로 그 율법주의자의 이룬 일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교만해지니까 안일하게 생각되니까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 나온 거라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내 삶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겠다. 바로 바울에게 그 믿음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고 사랑 우리 양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달 향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나한테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새끼기도 또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어디로 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목사님 사모님 네 분의 권사님 장로님들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자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현재 오늘의 나의 인생의 삶을 누가 잡아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우리 딸이 터널 신드롬이라는 이 희귀병 때문에 우리 딸이 이 조롱받지 않고 한국 땅에서 놀림받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요 미국 갔어요. 안식년을 받아가지고요. 안식년을 받아가고 갔을 때 제가 돈이 있겠어요? 영어를 잘하겠어요? 교회가 있겠어요? 영주권이 있겠어요?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이민백 2개에다가요 숟가락 2개 하고요 그거 컴퓨터 그때 삼보 컴퓨터 처음 제가 샀어요. 그거를 짊어지고요 미국 갔어요. 정말로 완전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가서 제가 그 상처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책에 제 1장의 서문에 제가 그랬어요.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날 제가 미국 갔는데 월요일날 도착했죠. 수요 예배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데요. 눈물이 나는데요. 그때부터 벌써요. 교인들이 보고 싶고 교회가 보고 싶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요. 교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지만 또 하나 내가 놓으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서문에 그렇게 썼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목회도 해주면 되지만 내 딸은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아멘을 안 하시네. 네. 그건 아멘할 필요가 없죠. 예. 정말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 일로 시작돼서 남의 교회에 새벽 기도하는 것도 무섭고요. 왜 목사님들이 이 목사가 온다면요 아예 문을 잠가버려요. 왜? 이민교회 하도 갈라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목사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게 시작한 게 바로 워싱턴주에 처음에 있었던 주심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여기는 목사님 부목사님 두 분 계셨고,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글 쓰고 등록교인 오면은 제가 전화로 신방에서 하고, 그렇게 무려 4년이었었어요. 4년 후에 돌아와서 이 교회를 사임하고 그 적은 이민교회 목회를 시작한 게 바로 지금 26년이 됐어요. 저는 참 지금 이런 일을 1년에 쭉 생각해 보면서 내가 우리 딸의 그 불안정한 그 삶을, 안전한 삶을 좀 해주겠다고 저는 미국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후에 보니까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갔잖아요. 갔는데 우리 딸은 중학교 1학년 때 갔으면 영어가 잘 돼요. 우리 아들은 한국말도 없으니까 얘기지만 한국말도 좀 국어 점수가 60점밖에 안 됐어요. 예. 이게 좀 어눌했어요. 그러니 영어가 빨리 되겠어요. 그리고 수주어예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도 혼도 많이 나고 정말 어려운 여차저차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아들은 수학을 전공하게 됐고, 대학에서는, 그리고 NDB 켄터키 루이빌의 세미나리를 공부하게 됐고, 딸은 바이오케미스트를 공부하게 됐고, 다른 딸대로 DNA 연구소에 들어가게 되고, 아들은 아들대로 목사가 되고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요? 내 자녀들을요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그래요.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출세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위해서 나가는가 아닌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표대고 존재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방향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달려갔던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얼마나 많이 냈는지 몰라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리라.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가졌지만요, 목회를 그만두고 떠났을 때도 끝까지 복음의 교제에 순종하는 교회였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요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 끝까지 변함이 없는 성도. 14년 전에 2014년에 10년 전에 계셨던 분들 지금 상당히 많이 계셔요. 예, 상당히 많이 계셔요. 변함없는 분들이요. 예. 이런 분들은 참으로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금이 왜 귀한지 아시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학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있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순종하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는 복음 전도의 열정에 참여한 자들이라 그들이 생각만 해도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 빌립보 교인들이 어디에? 자기의 마음에 있었다고까지 해요.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영안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도로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빌립보 교회가 이런 긍정적인 면과 밝은 면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어두운 면도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천상의 교회가 아니라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잘 자란 문제는 틀림없이 있어요. 정말로 문제가 많았던 성경상의 고린도 교회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은 있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보다도 빌립보 교회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첫 번째 개종자인 누디아라는 여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으로 되어진 교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유오디와 순두개도 여성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교회에 너무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유오디아의 패거리가 좀 있었고 순두개의 패거리가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다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냐? 하나가 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상관도 없었는데 보기만 해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종종 있어요. 종종 상관없는데 딱 쳐다보면 기분이 나빠. 이상하게.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생각했을 때 다 좋아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 다 좋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부분에서 내게 거슬리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심형래만 보면 이상하게 싫어해. 심형래가 뭐 까는 것도 없어. 우리 집사람 손에 끼칠 것도 돈 떼어본 것도 없어. 근데 심형래만 보면 이상해. 근데 내가 한국에서 보니까 한국에 뭐 탤런트다 무슨 개그맨들이 다 모였는데 이 TV에 나오고 보니까 다 별로 안 좋더라고요. 다 싫어 다. 그 애들 무슨 삼시세끼 무슨 뭐 해갖고 밥에 먹고 뭐 하는 거, 그게 아니 너희들이 밥에 먹고 그렇게 고기 삶아 먹고 고기 볶아 먹고 지져 먹고 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너 때문에 계속 웃어야만 하냐? 하나님 어떨 때 보니까 내가 속으로 환장하겠어. 아니 내가 왜 비싼 전파를 올리면서 저걸 보고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저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저 개그맨이 저 배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것이 부러움도 될 수 있고, 나도 한번 시골에 가서 볶아 먹어볼까? 맛없어요. 집에서 부인이 해주는 건 제일 맛있고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근데 그게 부러워. 그러니까 자칫 잘못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요, 그렇게 우리에게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나도 싫은 사람이 전주가 될 수 있어. 뿐만 아니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저들이 나의 매음의 괴로움을 도한 줄로 생각해서 순전치 못함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바울은 오직 주의 복음만 전파하는 자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 거기서 글을 썼어요. 각 교회마다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직접 나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러 잡혀가고 또 감옥에 가고 한 일이 감옥 간 일밖에 없어.
그런데 후에 우리에게 뭐를 선물로 주었어요? 성경을 선물로 주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3년 반이에요. 3년 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인생의 삶은 1분 1초도 아까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에 대해서 모두 다 기록으로 하려면 이 세상 우주가 서고 책을 저장하는 서재라고 해도 다 여기다가 기록하여 저장할 수가 없다 말씀하잖아요.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너무 적게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동생, 막내 동생이 그 머시마가요, 그 상처를 입었어요. 와이프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제가 한번 한국에 왔었죠. 근데 어제 만났어요. 그 상처가 너무너무 심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제가 들으면서 마음속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사람들이 다 위로를 하는 말이 한마디도 제대로 들리지 않대요. 그러면서 오늘 형이 나한테 하는 얘기도요, 내가 수백 번을 듣는 얘기예요. 그래요. 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안 당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당한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사실이 뭐였죠? 아, 얘한테는 신앙밖에 전할 일이 없구나. 그런데 딱 떨어지게, 그래서 내가 데리고 사는 게 아니야,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삼촌, 신앙생활에 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세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세요. 이 말 하는데 내가 드디어 장가를 잘 갔구나, 이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예. 이게 부부도 죽이 맞아야 돼. 근데 거기서 듣고 햇소리 짝짝하면요, 완전히 깊어지잖아요.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야, 이렇게 상처진 사람한테 복음 외에 다른 얘기가 소용이 없구나. 경험? 세상적인 방법?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믿는 자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칭찬을 주고 다 축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주님이 겪으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인생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 중에 겪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미운 놈도 있었고 좋은 놈도 있었고 이은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는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를 생각할 수 있었냐는 것. 그것은 바울이 신앙이 좋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좋아야 어떤 문제든지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천사도 아니잖아요. 때로는 인간이잖아요. 분노할 수도 있고 화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요, 개성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문제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세상을 바란다는 건 욕심이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고 힘듦이 없다? 그 욕심이에요.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감사로 바꿀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울이 마음보를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각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컵을 이렇게 들면서 어이구, 물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들면 아이고, 물이 왜 이것밖에 없어? 똑같은 물의 양인데 어떤 사람은 많이 남았다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남았다고 해요. 똑같은 문제예요. 아휴, 그렇게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었나 봐. 집사님, 우리 좀 더 기도해.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났네. 집사님, 100일 뒤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고. 예. 누구를 보느냐고. 100일 기도하면 당신이 해결해 줄 거냐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내가 볼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방향만 바꾸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밝은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 있지만 어두운 부분만 보는 사람은요, 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감사와 불평은 그 사람이 어느 부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방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많다는 것은 환경이 나쁘기보다는 현재 내 형편이 힘들기보다는 내 생각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결국 어두운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은 싹 없어지고요, 원망만 생깁니다. 밝은 부분을 생각하고 감사할 방으로 바꾸면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다는 말과 감사한다는 말, 싱크라는 말과 땡큐라는 것은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였고 좋은 사람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생각이 빌립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들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였어. 내가 목회에 그 주간 표들을 향해 나가는 신앙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그 생각을 바꾸다 보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도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그 꼴통놈 새끼 오늘 또 집 쏟아내 나갔구나. 친구 만나러. 아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엄마가. 꼴통이 아니라 되게 크게 될 놈이요. 크게 될 놈이 오늘 또 밖으로 나갔구나. 언젠가 돌아오겠지. 주님 아시죠? 저는 발걸음을요 똑딱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떻게든지 하루하루 사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 방향으로 가느냐, 그에 따라서 문제 해결도 달라진다.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요. 지금의 삶은 물론이고 내가 만난 사람까지 원망스러워요. 모든 일들이 원망스러워요. 이런 사람은요, 생각을 좋은 말 할 때 빨리 바꿔야 돼요. 생각의 구도를 빨리 바꿔야 돼요. 어두운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만 볼 것이 아니라 밝은 부분을 정말로 좋은 말 할 때 빨리 봐야 돼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바울처럼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들 향해 나간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구에게든지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으로 사용하신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네버 절대로요 쓰시는 법이 없어요. 그것은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뭐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되는 거예요. 밝은 부분이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밝은 방향을 향하여 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두운 방향을 향하여 가고 계시나요? 어두운 방향이라면 빨리 돌이키세요. 밝은 방향이라면요, 더욱더 전진해 나가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알고 더 많은 감사와 축복을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믿음의 비전을 주시고 주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주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 신앙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감사 주간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한 번으로 땡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는 방향을 향하여, 그리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요
아니면 우리가요 축복을 거절해도요 하나님의 축복은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로 해피한 추수감사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됨에도 그 의식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의식이 우리에게 감사와 축복의 아름다운 방향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부분으로 나갈 때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바울의 분명한 믿음의 신앙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표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만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에 속한 믿음의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도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일 때 하나님은 주의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감사한 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영암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